오늘 좀 더 우리가 함께 길게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눈 것은요. 이 10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 옛날에 율법을 따라 그 제사드렸던 그 모든 것은 그 옛 것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용서와 제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서열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 시간을 동안 나누었던 그 온전한 그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가운데에서 이제 22절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탁월한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 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를 이루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22절부터 이제 이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랍업을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유대 공동체에서 많은 박해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쪽을 이제 끌어들일까 하는 가운데에 이제 믿음도 떨어지고, 또한 그쪽으로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참으로 불행한 일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과는 그냥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졌던 어떤 옛 계명이고 옛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 옛 계명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완전한 새로운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 전통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선지자들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이 아론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성전 그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또한 이 회막이나 성막 같은 경우에도 율법을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으로 정말 보이질 않지만 영원한 성소와 성전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제 요약하는 부분을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실체가 있다고 하면, 이제 태양빛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루엣처럼 이렇게 가려지는 일부분들, 그것이 이제 그림자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 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냥 윤곽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시의 가장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그 내용을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분명한 어떤 그런 확실한 그 구원의 완성은 너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쭉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대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을 때에 그때에 드린다고 해가지고는 모든 그 지난날의 과거가 다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기억하면서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시죠.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특별히 황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받는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주로 황소를 많이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를 우리가 함께 같이 놓았던 것은 이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염소를 가지고도 또 양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한계적인 그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사함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과 7절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시편 40편에 이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다시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 인용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시편을 인용하고 그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너희들에게 예시해 주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옛 계명,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시하시고 또한 계시하신, 시편에 계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의 그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히브리 성경에 있는 거죠. 구약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내 어떤 그러한 소견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연구해 가지고는 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너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해석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도요, 이 소위 biblical preaching,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학문들도 있는데, 근데 그 학문들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적으로 그것을 더 이해하기 좀 쉽게, 또한 이것이 정말 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또한 우리의 권위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힘든 분들에게 그분들을 또한 세워주고 권면하고 할 때에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성령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인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어떤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정말 우리의 인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 6절에 5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주신 그 제사와 예물,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탁월한 한 몸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건 좀 이중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뭔가 좀 변론을 하고 좀 그렇게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진정한 자기네 통회하는 심령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그 통회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편 40편을 이렇게 쭉 깊이 살펴보시면은 이게 그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내가 말하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그러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는데, 이 제사함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심령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나의 어떤 의지, 감성, 우리 지성이 다 변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회개의 열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신 그 결과가 돼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형식만인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형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는 너희들이 정말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라고 만드셨어요? 그냥 강도의 굴혈로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외형만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러한 구조물에 대한 그 외형이 보이고, 그냥 막 피를 흘리면서 그냥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하면은 이게 다 된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종교 의식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마음 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고질화되고 굳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영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냐면은 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깊은 우리 교회는 우리 새벽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구분이 사실 할 필요가 있어요. 교인하고 성도가 구분이 돼야 되고, 종교인과 영성인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해서 뭔가 사고 날까봐, 복 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요, 이 영성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교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가지 행사하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딱 보면은 막 다 그냥 뭐라 그러나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딱 아는 거예요. 어디 교회 딱 하면은 이 교회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딱 보게 돼요. 이렇게 딱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내가 이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딱 하면 내가 몸은 좀 편하지만은 이거 다른 좋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게 교회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전문인이라, 목회 전문인. 근데 항상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회에 제가 너무 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래 제가 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자충우돌도 참 많이 하고,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령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요, 위에 말씀하시길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거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9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첫째 것을 폐하심은 어떻게 해요? 둘째 것을, 완전한 것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 아니냐. 쭉 이제 그 전에도 말씀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 나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10절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도요, 사실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다시 리프레이즈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는데, 11절과 12절 제사장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위를 사실은 이양받았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시의 그것을 대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중보의 기도와 또 드리는 모든 사제의 기도들, 이런 우리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는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이고요. 자, 16절과 17절에도 이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에 대해서 정말 아주 능통한 분이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6절과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돌이나 다른 곳에 새긴 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내 법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고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죄를 하나도 이제는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1년 전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을까 하고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네가 그런 죄를 졌냐? 하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을 또요 완전하게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완전히 용서해 줬어. 오케이, 이제 기억하지도 않을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이 있으면 네가 말이지 막 20년, 30년 전에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는 막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를 다시 한번 벌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듣는 거기에 있는 그 대상은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들을 다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믿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신성 모독입니다. 이거는 뭐 혁명 중에서도 혁명인 거예요. 1년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지성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믿음을 얻었나니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여기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읽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22절은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 사람들, 네가 뭔데? 네가 뭐 아론의 무슨 후손이나 되니? 네가 그렇게 거룩하냐? 아니 어떻게 제사 그것도 시킴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많은 절차들을 거쳐가 가지고는 그래도 그것도 선택된 아론의 후손이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1년에 그것도 한 번도 들었는데 네가 그냥 들락날락거려? 이 신성모독 하여튼 뭐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예수 구원 받는 게요 막 고행하고 막 40일 뭐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그러면은 뭐랄까요, 이 구원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도 이게 아주 그냥 새 가족 클래스를 갖다가 좀 이게 빡빡하게 해야지 그게 귀중한 줄 알고 더 그러지. 아니면 느슨하게 하고 너무 쉽게 하면은 뭐 이게 제대로 이게 교회에 대한 존귀, 이 신앙상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러나요? 거룩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좀 어려워야 뭔가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 세례인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냐?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 우리의 마음에 죽었던 양심, 부패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다. 이게 물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보면요 이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휘장이 갈라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죠. 이 열린다고 하는 이 헬라의 낱말이 뭐냐면요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키조.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또 쓰이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질 때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사도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아요. 그와 동시에 하늘이 찢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세례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이 지성소가 열리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그 하늘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세례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에요. 성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빵을 찢어요. 빵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뿐만이 아니라 이 떡이 찢어질 때 성소가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예전에는 우리에게 닫혔던 하늘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그렇게 표징으로 주셨던 그 세례 속에서 일어났던 나에게 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한 세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또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 약속하시는 분은 이는 믿으시다. 믿으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이 믿으시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왜 믿음직하신가? 이분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하면 지키신다. 그리고 성실하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면 대단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을 안 내셔도 괜찮으신데 열심을 내신다면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소망을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믿는 도리.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ion. 이 단어가 좀 잘못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어로는 호몰로기아. 이거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사도신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하죠, 그죠? 네. 그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흔들릴 때, 뭐라고 기도하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또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될 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그냥 예배 때에 그냥 드리는 사도신경하고 혼자 고난 받는 가운데 너무 힘들 때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하고 정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 암송을 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24절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한 것들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녀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와 합당한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그래야 이게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완전해지는 거죠. 자, 서로 그것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이신데,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유혹이 많고 그렇게 막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박해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렇게 회개하도록 막 끌어들이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는 거죠. 어떤 분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가서 무엇이 힘드냐,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것이죠. 상호 우리 책임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를 정말 돕고 인도하고, 연약한, 내가 강할 때도 있지만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항상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발로, 그리스도의 눈과 목소리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누구의 사랑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성령으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누구의 사랑으로 안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니라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그게 진정한 격려가 되지도 않고, 나중에는요 더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파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세워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선행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의 마지막으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실 때에 그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이자 할 때에 왜 모여? 모일 필요 없어.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말고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진정한 그때 당시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이기를 하는 그 헬라 원어는 에피시나고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시나고겐. 그러면 시나고겐 하니까 영어 단어가 혹시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시나고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에피 하면은요, 시나고그 이외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나고그 밖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공회당에서 살은 거예요. 공회당에서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임을 가졌냐면 이 안식일 공회당에서 모임 외에 에피 그 밖에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큰 그룹으로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면서 큰 그룹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시게 되면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늘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그러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냐고요? 공회당에서 모였어요. 공회당에서 모여서 일단 그때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에피시나고겐 그 외에 다른 모임이 있었던 거죠. 공회당 안에서 히브리파 사람들, 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인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가정으로 또 흩어져서 모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이지 마. 그거 왜 모여? 왜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모이면은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들한테는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방해를 하기도 하고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막 붙잡기도 하고 그런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모임만 하는 그 신화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습관 말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그 고백하면서 붙들 수 있는 그 모임을 어떻게 해요? 그 모임을 늘 같이 참석하면서 함께 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그 모임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으로 변화된 그 사람. 그래서 이 모임의 그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깊은 교제는 영이 같아야 됩니다. 영이.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이게 참 이상하죠. 사회 사람들은 뭐 하다가도 이렇게 뭐 싸우다가도 뭐 이렇게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이야기가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우리 다른 교회가 돼요. 다른 교회가 되면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물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그 교회의 영성, 또한 이 교회의 영성, 또 다른 교회의 영성.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모르게 이 영성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참 하기가 힘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그래서 다른 건 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다른 영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더 깊은 소망과 믿음, 사랑 가운데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는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동일한 영성, 물론 영성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성들이 있잖아요. 그 영성.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복음이 있는가 하면 장로교가 있고 다른 교회도 있는데, 교단의 영성이 틀리듯이 교회마다 영성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 교회가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와의 교제라 이런 것도 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같은 영성으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돌봐주고 더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고 목사님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배타적인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깊은 영적 교제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동일한 영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면서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또 친구들이 자꾸 끊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더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소망, 같은 고백으로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소명과 그 뜻을 우리는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